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 주위에 있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은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친구는 신천지에 빠졌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입니다. 처음 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한 충격에 빠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였고 또 교회에서 임원, 회장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친구였고 심지어는 대학교를 다닐 시절에는 그 선교단체,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교육하는,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게 됐는데 제가 한 친구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그냥 친한 언니로 시작을 해서 고민도 나누고 나의 아픔도 나누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큐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큐티라고 말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공부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신천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언니랑 고민을 나누던 그 시간, 그 언니랑 성경 공부를 나누던 그 시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사랑을 받았고 그 시간이 정말 고민을 나누고 또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정말 나를 향한 그 언니의 진정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굉장한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랑을 누가 전해줘야 합니까? 사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때 만연했던 이단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여 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단 식별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그 이웃을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19절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대신해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10,000달란트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뭐 금 1달란트라고 했을 때는 금 34kg 정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그 당시 화폐와 지금의 화폐를 비교한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금 34kg, 금 1달란트는 약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종의 빚을 이 한 임금이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종이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줍니까? 자신에게 용서해 달라고, 조금만 참아 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임금이 이 종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에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닮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모든 창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21절, 22절,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가 지녀야 되는 사랑,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 바로 형제 간의 사랑과 같다, 가족 간의 사랑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형이 하나 있는데 형제 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가 많을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형제 간에 또 남매 간에 또 자매 간에 티격태격하다가 싸울 때도 많이 있고 또 많이 싸우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 아래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룻기 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죠.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 두 번째 며느리는 룻. 그런데 이 며느리 그리고 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옵니까? 자신의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모함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들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 살 곳을 찾아서, 너희 살 방도를 찾아서 너희는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룻기 1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고 정말로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사람,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남편을 떠나보낸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시어머니의 삶을 정말 공감하고 그 가족의 사랑을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 사랑, 뭐 인애, 뭐 자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학자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이 며느리인 룻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만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삶을 지금 보살피기도 너무나도 바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의 형제들을,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차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3번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명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성경 본문을 좀 떠올릴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여, 모든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여, 모든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37절,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죠? 첫 번째는 너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신명기 6장에서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 조문들을 다 지킨다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차익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까 하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고민이 있다면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말로는 자신을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자신에게 그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지도 않고 자신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네, 사랑은 말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는 정말 깨달았다.
나는 그 사랑을 나는 실천하면서 살아갈 거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실과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차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닮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또 우리의 자매들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중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랑,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이웃에게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을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